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면 그 명상에 대한 그 관심, 이것이 아주 상당합니다. 이게 제가 느끼기에 우리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정말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이런 회사들은, 기업들은 이런 명상과 어떤 창의력 내지는 또 명상과 리더십 이런 것들을 조합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내고 있고, 아마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점점 이것은 이제 가팔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이렇게 좀 각박해지고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이 명상에 대한 수요랄까요? 우리 요즘에 불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마음 산업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쪽으로 이 명상과 또 마음 공부 이런 걸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점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벌써 꽤 오래전부터 저희 그 불자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명상, 마음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 불자분들께서 또는 이 명상과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께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 정말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다양한 명상센터도 많고요. 심리상담, 치유 관련된 센터도 많고, 또 이제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 명상을 가르치는 단체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종교 관련된 단체도 있고, 또 약간 독특한 명상 단체들도 있고, 또 이제 약간은 좀 요상해 보이는 이런 단체도 있고, 너무나 천차만별로 이 명상을 가리키는 좀 방편이랄까, 수준이랄까,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진흥원의 대원 아카데미에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강의를 든 것 같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넣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전반적인 공부도 하지만, 혹시나 여기에서 상담이나 명상이나 이런 건 관심 있는데 나는 불교는 별 관심이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불교를 종교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그런 데만 이렇게 제한돼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있을 그 명상의 시대랄까요? 이런 시대에 이 명상의 가장 이게 전통적인,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명상에 온갖 방편들이 넘쳐나는 시대거든요. 지금 다양한 명상들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제가 유튜브 속에서도 그렇고 명상단체도 그렇고 여기저기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불교에 대한 안목, 명상이 무엇인지, 수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그 안목을 딱 갖추고 나면, 이걸 불교에서는 불지견 이러는데, 바른 안목을 갖추고 나면 지금 이제 세상에서 알려지고 있는 다양한 명상의 종류들, 혹은 명상의 다양한 클래스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아마 안목, 시야 이런 것들이 좀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 또 명상도 지금 상당히 많이 알려지기도 하지만, 또 이제 역효과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그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명상과는 좀 거리가 먼, 또 상업적인 것과 너무 많이 접목이 되어서 안 좋게 말하면 이제 돈벌이 관련된 이런 쪽으로 쓰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명상을 통해서 요즘 말로 유튜브 하는 분들이 또 어그로를 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상업적인 또는 사람들 혹하는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올리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명상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고 나서 이제 그런 걸 써먹으면 다소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어떤 요즘 사람들의 어떤 그 요구에 따라 조금 이제 약간씩 명상을 좀 이렇게 변형시킨다 할까요? 좀 현대에 좀 맞게 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불교는 이것이다라고 해서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원에 딱 뿌리 내린 채 그 위에 다양한 방편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편의 효용 가치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뭐 돈 많이 버는 뭐 명상이니 뭐 풍요를 끌어당기는 명상이니 뭐 내 뜻대로 뭔가 마음을 내면 다 이루어지는 명상이니 뭐 이런 것 내지는 뭐 좀 나아가 뭐 시크릿 관련된 종류들 뭐 다양한 이제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전반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중심 그 본래적인 안목을 딱 갖춘 채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야가 좀 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지금 절인데요, 법당인데 이렇게 불교 관련된 바른 불교의 수행이 무엇인지, 바른 안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갖추게 되면 명상을 공부하시거나 혹은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가르치시거나 이런 입장이 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첫 시간이고 하니까 이제 불교에 대한 또 수행과 명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이야기, 조금 쉬우면서도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오늘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뭐냐? 뭐를 불교라고 하느냐? 그 불교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초기 경전에서 보면 코끼리 발자국이, 밀림에 있는 코끼리 발자국이 다른 모든 짐승들의 발자국을 포섭하는 것처럼, 즉 코끼리 발자국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발자국들 아무리 찍어봐야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포섭되는 것처럼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경전에 있는 모든 말은 전부 다 이거 하나에 포섭된다 합니다. 이 교리 뭘까요? 사성제에 포섭된다 합니다. 즉 사성제는 고진멸도라고 해서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는, 좀 쉽게 말하면 불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성제다. 근데 사성제는 무엇이냐?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즉 불교의 목적은 불교 신자 늘리기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게 다른 건 다 이제 방편들이에요.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명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괴롭지 않으면 명상, 마음 공부, 수행, 불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행복한데요? 그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사고팔고라고 해서 생로병사라는 괴로움,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지금은 괴롭지 않더라도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거나 그랬을 때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갑자기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식으로 늙어갈 때, 갑자기 병들어갈 때, 그리고 갑자기 죽게 될 때, 이 죽음 앞에서 괴롭지 않을 수 있는가? 병 앞에서, 질병 앞에서 괴롭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걸 갖지 못하는 것도 괴롭죠. 내가 좋아하는데 이걸 갖지 못하면 괴로워요. 이거 이제 애별리고라고 하고, 또 원증해고라고 해서 너무 싫어하는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상황, 싫어하는 것들이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나면 그것도 괴롭습니다. 밀쳐내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미운데 자꾸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괴로운 상황이 처했을 때 또 괴롭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원증해고, 그래서 싫어하는 것들과 함께 하는 것도 괴롭습니다. 구부득고라고 해서 구하고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그걸 얻지 못할 때 또 괴로움이다. 그런데 이 생로병사 네 가지 괴로움과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득고라는 이 7가지 모든 괴로움은 나머지 한 가지에 포섭된다.
그것이 오음성고라고 해서 오온, 나라는 구성 요소를 몸과 마음으로 나눠요. 편의상. 근데 몸은 색온이라고 부르고요. 마음은 수상행식이라고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부릅니다. 차차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상행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몸과 마음, 수상행식이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런 건데요. 즉 몸과 마음을 나라고 느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불교에. 반야심경에서 가장 중요한, 반야심경이 모든 팔만대장경을 핵심만 추려놓은 경전이라 그러잖아요. 반야심경에서도 또 핵심이 한 구절 딱 있어요. 그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입니다. 조견, 비추어 본다. 오온이 개공, 모두 공하다라는 걸 비추어 보니까, 즉 나라는 존재, 몸과 마음이 나야라고 했는데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 공하다라는 사실을 비추어 보았더니 도일체, 고액,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소리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불교대학 졸업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불교대학 난 나왔다 이러신 분 별로 없으시고, 아니면 난 불교대학은 안 나왔지만 불교대학을 나왔다고 할 만큼 불교 강의나 뭐 유튜브 강의나 이런 걸 많이 들었다 이러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까요? 불교를 어느 정도, 그럼 불교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릅니다, 이번에 처음 접해봤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예, 다양한 분들이 이제 계시네요. 불교를 좀 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 저와 함께하는 이제 뭐 15주인가요? 하여간 몇 달 동안 이렇게 화요일 1시부터 2시 이 시간 동안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텐데, 이 시간 동안 기존의 불교를 좀 아는 분들이라면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또 처음 들으신 분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이것이 불교구나 이런 것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불교는 이제 그 얘기 조금만 이따가 하고요. 불교는 혹시 여기서 종교가 불교가 아닌 분들도 계시죠? 계실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불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불교는 종교죠. 근데 불교는 릴리전은 아니죠. 즉 다시 말해 불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 테두리에 묶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그냥 딱 하나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나면 내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깨닫겠다라는 거고, 내가 처해 있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다. 지금은 괴롭지 않더라도 늙고 병들고 죽음이 앞에 왔을 때 그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당당할 수 있느냐, 그 죽음 앞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근원적인 진정한 행복, 근원적인 완전한 이걸 그래서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게, 내 스스로 묶여있는 것에서 확 풀려나는 걸 해탈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막 번뇌 망상의 불길이 타오르던 것을 훅 불어끄는 걸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괴로움의 불길이 막 치성하던 걸 확 불어끄는 공부거든요. 여기 무슨 종교성이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막 설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놀라운 점을 발견하는 게, 너무 많은 무종교는 당연하고요,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의 시대가 완전히 틀이 깨지는 시대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불교는 어떤 하나의 종교성을 지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보편적인 전통적인 종교라고 믿고 있던 그런 범주의 불교를 가둘 수 없습니다. 이건 철저히 나에 대한 공부거든요. 내가 나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있나요? 내 괴로움의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절에 나오는 목적이고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딱 하나. 불교 신자가 되기 위한 거, 뭐 수계를 많이 하기 위한 거, 신자를 늘리기 위한 거, 이것과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 현각 스님이 옛날에 이제 하버드 외국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천주교 독실한 신자였는데 집안에서 다들 독실한 천주교라 내가 신부님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들 되게 안타까워하고 스님이 된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스님이 되고 출가를 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걸 통해서 더
신부님보다 더 신부님 같이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진정으로 나는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글에 쓰신 걸 기억해요. 그게 정말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이 공부예요. 진정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 부처가 무엇인지, 신성, 영성, 불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죽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는 계속 평생 괴로워하다가 죽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물론 기복적인 불교만 알아왔던 사람들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불교는 엄밀히 따지면 불교 안에서의 기복적인 신앙적 요소는요, 아주 작은 방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하신, 부처님이 이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법문을 하셨다 그래요. 낮은 수준의 근기에게는 실론, 개론, 생천론이라고 해서 보시 많이 하세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좋은 데 태어납니다, 이런 좀 낮은 수준의 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근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제서야 이제 욕심, 집착, 망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제욕의 과환, 또 출리의 공덕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내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 세상에 내가 갇혀 있는 곳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의 공덕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출세간의 공덕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성제를 설하는 걸 통해서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주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복적인 불교나 어떤 신앙적인 불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실론, 개론, 생천론 좀 낮은 수준의 불교, 낮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겐 그게 필요하죠, 아직도. 그러나 지금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대인들은 유튜브나 불교 방송이나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교도 나왔고,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런 이제 기복적인 요소, 이런 부분이 이제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사성제를, 괴로움의 소멸을 가르쳐줘도 되는 근기란 말이에요. 사회 전체가 그런 높은 근기가 올라갔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곧바로 접해도 되는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생에, 지금 살아있는 이 생애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게 가능할까요? 언젠가 우리는 죽음과 마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내가 흔들림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 큰 스님들이나 부처님이나 옛날 전설 속에나 나오는 그런 큰 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아주 특수적인 상황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깨달음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거야. 열심히 수행하는 큰 스님들 같은 분도 깨닫기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중생을 면치 못합니다. 이게 좀 쓰임이 다르지만 일치유심조라는 말처럼 자기 마음에 달렸는데 내 마음에서 나는 이번 생에 깨닫긴 힘들어, 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가기 힘들어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사찰들에 다니면서 이 질문을 해서 물어보잖아요. 이번 생에 내가 깨닫겠다, 이번 생에 괴로움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겠다라고 마음 낸 분, 이걸 전문 용어로 불교에서 발심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발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고 여쭤보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불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답하냐면, 이번 생은 불교 공부나 좀 하고 복이나 좀 짓고 그러다 보면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생이나 몇 생 후에는 출가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소박한 꿈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주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일단 나는 금생에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내 스스로 먼저 딱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불교 경전에 옛날 스님들 법문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내가 태어나 보니 부처님이 이미 떠나가신 시절이고, 또 이미 태어나서 딱 보니 부처님이 아직 오지 않은 시대이고, 여태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는 부처님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직접 만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게 나에게 가능하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놀라운 두 시대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한 번과 당나라 때 선의 황금기라고 부리는 그 당시 딱 두 번의 시기가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출가자뿐 아니라 재가자들이 엄청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나함, 아라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다양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무수히 많은 재가불자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지금처럼 앉아서 좌선하고 수행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았어요. 아함경 니까야라는 초기 불교 경전을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법문 끝에 몇 명이 아나한가를 증득했다,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이런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법문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수행을 갈고 닦아서 한 것이 아니다. 수행은 보조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시대가 당나라 때 육조 해능, 우리 조계종 하면 육조 해능 스님이 계신 동네가 조계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조계종이거든요. 즉 육조 스님의 문하들이에요. 근데 육조 스님과 육조의 제자 남전, 마조, 황벽, 임제, 조주 하는 이 걸출했던 그 조사 스님들, 큰 스님들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놀라운 시대였던 것이 뭐냐 하면 마조 스님 밑에 139명의 깨달은 도인들이 있었다 그래요. 동시에 한 절에 방부드리고 사는 스님이 그 정도 있었다니까 너무나 많은 스님들이 깨달음 얻었을 뿐 아니라 그런 큰 스님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스님들이 그 절에 찾아가려고 마을에 이렇게 들리면 마을에 있는 평범한 아주머님들, 할머님들, 거사님들이 그 스님을 찾아가는 스님들을 붙잡고 법거량을 합니다. 밥 먹으러 온 스님한테 점심 좀 먹을라 렌딸,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 거냐 하기도 하고, 할머님들이 이렇게 툭툭 내던지는 법거량에 스님들이 속수무책 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그 스님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많은 재가자분들도 무수히 많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선에서는 견성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깨달음은 너무 거창하고 괴로움의 소멸, 그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두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두 시대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깨달은 부처님이 계셨거나 깨달은 조사 스님이 계셨다는 점이고요. 그분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냐 하면,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어쩌면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충격받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는 열심히 수행하고 명상하고 갈고 닦으면 그 결과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결과 괴로움을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놀라운 그 두 시대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렇게 깨닫지 않았던 시대예요. 법문 듣고 깨닫는 시대입니다. 부처님 법문 듣고 깨어났어요. 제자들이 조근조근 말해주고 깨달았어요. 일주일 만에도 깨닫고 바로도 깨닫고. 선의 황금기 때의 놀라운 특징이 바로 그거였어요. 앉아서 참선하는 스님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옆에 가서 거울을 막 갈잖아요. 그래서 시끄럽게 참선하는데 방해되게 자꾸 기왓돌을 갈거든요. 그거 왜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라랜다. 스님 말도 안 되는, 그걸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기왓장이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간다고 거울이 안 되는 것처럼 너가 앉아가지고 갈고 닦아서 수행하고 명상한다고 앉아있으면 부처 되냐? 똑같다. 넌 그렇게 해서는 부처 안 된다. 못 된다. 그런 일갈들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선의 황금기 때는 언하대오라는 말이 있어요. 언하대오. 말 끝에 깨닫는다. 법문 끝에 곧바로 깨닫는. 법문 듣다가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스님 그 무슨 말이세요? 열심히 수행하다 깨닫는 거죠 라고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선의 황금기 때에 활활 발발했던 깨달음의 시대, 깨달음의 스승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그냥 곧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직지인심해 준다 그래요. 직지인심에서 곧바로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서는 이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법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부처다라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법을, 물질을, 마스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법을 딱 보여준단 말이야.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 소리 하는 거? 스님 뭔 저런 말을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지? 그런데 이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뭔가가 있을 건데 나는 왜 모르느냐? 저 스승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떤 스님은 제자들이 찾아오면 계속해서 손가락만, 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손가락만 하나 들어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법이다 하고, 요즘에도 큰 스님들 보면 죽비 이렇게 꽝꽝꽝 치시잖아요. 이게 법이다라고 직지인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꽉 막혀요. 뭔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혀 있다가 법문 듣다가 문득 탁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부릅니다. 이 깨달은 도인들이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한 1200년이 넘어가고 하면서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 법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 선의 황금기 때는요 되게 놀라운 특징이 법당에 부처님을 안 모셨습니다. 주지가 부처였어요. 쉽게 말해 그 당시는. 그래서 주지 스님의 법문이 부처님의 법문과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지를 함부로 뽑지 않았습니다. 경력 출가 법납이 오래됐다고 주지로 써주지 않았어요. 이제 막 출가했어도 법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곧장 주지가 되는 게 그때 문화였습니다. 우리 육조 해능 스님, 조계종의 육조 해능 스님의 마을이라고 했죠. 육조 해능 스님이 대표적이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은 스님도 아니었어요. 그 많은 스님들이 계시는 해인사같이 큰 절에 강사 스님들급 되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다음 때 이제 요즘 말하면 종정 후보생 신수 스님 같은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많이 계셨어요. 한 10년, 20년, 30년, 40년 가까이 된 그런 큰 어른 스님들이 쫙 계셨어요. 그래서 육조라는 어떤 다음 종정, 다음 조사를 넘겨받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출가한 스님도 아니고 걔도 아직 안 받은 행자, 육조 해능은 행자였어요. 행자. 아직 정식 스님도 아니에요. 스님 걔도 안 받은 행자에게 육조라는 종정을 탁 줘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그 육조가 도망가다가 그래서 산에 가서 한 10몇 년을 살다가 보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와서 이제 법을 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 된 스님들을 제끼고 이제 막 출가한 스님들에게 법거량을 시켜서 법거량에 통과되는 사람을 그냥 이제 막 출가한 스님이든 젊은 스님이든 상관없이 주지로 앉혔어요. 왜? 주지는 직지인심에 법을 설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 끝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1200, 1300년 이후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중국에도 호국불교 뭐 이런 걸로 스님들 그 승과 고시 같은 것도 보고 그래서 국가에서 주지를 이제 발령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다 보면 국가가 어떻게 뭐 법을 보는 안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나라에 가서 아부도 좀 하고 눈도장도 찍고 이런 사람들이 주지를 발령을 나는 거예요. 오래 생활했고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법이 없는 사람이 주지가 되면서 중앙에 와가지고 임금 밑에 가서 눈도장도 찍고 해야 되니까 자꾸 저를 비우니까 절에 있는 그 많은 스님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법을 보여줘야 되는데 법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법을 보여주는 법문을 못하니까 뭘 하겠어요? 수행을 시킨 거예요. 그때 나온 게 이제 좌선해라. 또 그때 나온 게 좌선하라는 선방에서 능엄주 독송해라 이런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좌선을 시키면 차라리 그나마 안 돼. 근데 그 당시 나타난 게 능엄주 독송해라.
뭔 수행해라 그러다가 이제 또 연불선과 또 연불이 선과 접목해서 연불 수행해라, 다란이 독성해라 이런 식의 수행 불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깨달음의 불교가 불교인데, 불교는 깨달음의 불교를 바로 깨달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법문인데, 법문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이제 숙제내주는 불교, 수행하는 불교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 뭔지 아세요? 그 이후 지금까지 1000년 넘게 수행 불교가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도인들이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간간히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런데 선의 황금기 때는 어땠어요? 무수히 많은 도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불교에.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러분들에게 참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이 이 세 번째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지금 어떤 명상계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세계적으로 깨달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이 명상의 흐름, 종교의 흐름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요, 되게 놀라운 점, 불과 근래 한 10년, 20년 사이에 급격하게 스마트폰에 한 10년 안에 갑자기 확 발전한 것처럼 명상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확 지금 쉽게 말해 세계적으로 막 붐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 명상은 어찌 보면 그 좀 초기 단계 명상 수행이에요.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를 좀 보는, 알아차리는 이런 정도의 수행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윗바사나가 이 마음 챙김이 뭔지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근원이 있으면 이 명상은 유의 조작으로 애써서 아까 말한 수행법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지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천진한 본래 성품이에요. 본래 드러난 우리가 누구나 갖추고 있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있는 게 알아차림의 본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명상을 해야 한다. 근데 올바른 명상을 하는 것은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유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불교 공부는 유의법이 아니다, 무의법이다 이러죠. 불교 수행의 핵심은 뭐냐면 해라가 아니라 하되 함이 없이 해라 하는 거예요. 무의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하는 바가 없이 한다, 집착 없이 한다, 머무는 법 없이 한다. 이게 바로 중도의 수행이거든요. 수행 아닌 수행. 그래서 불교 공부를 길 없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명상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해야 돼. 진짜 명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유의 조작, 막 숙제하듯이 명상 몇 시간 하면은 명상의 실력이 더 오르는 것 같고, 지금 이 명상이 어마어마한 붐을 타고 있는 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명상 인구가 폭발적으로 확대되진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명상 지도자들이 많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고민이 왠지 아세요? 명상을 이렇게 유의 조작으로 막 몇 시간 막 이게 명상을 자기가 직접 실천해야 되잖아요. 명상 공부 많이 한다고 명상 지도자가 안 되잖아요. 명상을 많이 해봐야 명상 지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명상 많이 하는 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 스님들로 따지면 선방에 30년, 40년 다닌 스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40년, 지금까지 3, 40년 명상한 전문가들과 여러분들이 붙어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유의 조작의 명상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하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본뜻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명상 인구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곳에서 명상을 배우지 않고 이 진흥원에서, 이 불교 방송에서, 이 다혜원 아카데미에서 이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여기서 명상을 배우잖아요.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점인지를 좀 첫째는 짚어드리고 싶고, 불교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명상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무작정 명상을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명상을 하면요 30년 40년 해야지만 약간의 명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약간을 갖춥니다. 근데 이걸 제가 약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요 명상 배우고자 하는 인구들 가운데는 어마어마하게 마음 공부의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툭툭 질문 던져버리면 답을 못해요. 그런 명상 지도자들이. 명상 지도자들보다 훨씬 공부 많이 된 사람들이 널렸는데요 세상에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옛날에 위파사나 초기 불교 명상 뭐 엄청 많이 해봤고요.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MBSR, 이것도 제가 우리나라 그 한 분 존 카바진 교수한테 인가받았다나 하여간 인정받은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저도 제가 군승으로 있을 때 목사님 스님들하고 군승으로 있을 때 우리 군에 있는 스님들 모여서 거기 가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MBSR도 다 했어요. 저도 또 군에 있으면서 온갖 심리치유 명상 상담 다 배웠어요. 뭐 MMPI, MBTI, 뭐 얄궂은 희한한 뭐 프로그램 많아요. 애니어그램 뭐 또 뭐 불교 인경 스님 하는데도 그렇고 군에 있을 때 다 다녀왔어요. 지금 어지간히 명상한다는 하는 곳들 뭐 뇌 뭐 하고 명상하고 또 접목하는 곳 뭐 별의별 거 제가 다 어깨너머로 다 다녀봤어요. 배워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스킬을 배우긴 좋으나 이 불교를 딱 공부를 하고 나면 그렇게 공부한 유의조작으로 30년 공부하는 것보다 이 무위법에 입각한 길 없는 길인 이 중도의 부처님의 바른 안목을 갖추고 공부하게 되면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굳이 이제 말로 표현한다면 이 우리나라 한국 불교는 선의 전통이잖아요. 선의 전통. 위파사나 해라 이러면은 10년 20년 해도 내 마음 관찰하고 몸 관찰하려고 막 진이 빠져요. 하루 종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마음 관찰 됩니까? 힘들어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선에서 말하는 자기 성품, 내가 누군지, 삶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아까 처음에 시작하려다가 잠깐 멈춘 오은 개공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난다면, 혹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울 스님은 그 선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해오초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느 정도 내가 이해 정도만 하는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그 바른 안목을 갖추고 있게 되면, 그리고 이제 자기 성품을 언뜻 일별만 한다 치더라도, 내가 누군지를 언뜻 바라보기만 한다 치더라도 이 공부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즉 위파사나가 내가 억지로 해서 하는 위파사나가 아니라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스님 그거 다 좋은데 그거는 선을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까?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서 어렵다고 느낄 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와 공부를 불교라고 알았던 사람들에게 선이나 깨달음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감히 다가가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의 초기 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거는 너무 오염이 많이 되었구나. 깨달음이라는 단어도 오염이 많이 되었고 정말 잘못 알아온 게 많구나. 저도 오랫동안 불교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하고 절망을 했겠어요. 저도 한때 막 불교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막 온갖 원천지 여기저기 막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동서고금에 뭔가 깨달음 근처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상가, 철학자, 깨달았다는 사람들의 삶을 기웃거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요즘 막 세상에 등장하는 온갖 제 20대 후반에는요, 온갖 지금 막 등장하는 희한한 요사스러운 희한한 무슨 범, 명상, 마음공부 관련된 되게 많아요. 다 봤어요.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삿된 것도 너무 많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분별망상이에요. 그것 또한 이 핵심으로 딱 돌아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딱 회통이 돼버려요. 이 놀라운 가르침이 초기 불교와 초기 선불교에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동안 불교에 왜 실망을 했는가를 보았더니 나는 초기 선불교와 초기 불교가 아니라 그 이후에 뭐랄까 좀 안 좋게 말하면 오염되고 왜곡되고 이 막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막 덧붙여진 덧칠된 것들 그걸 불교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많은 불자들이. 그러니까 막 유의조작으로 수행해서 갈고 닦아야지만 깨닫는 줄 알잖아요. 전부 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우리를 뭐 어떻게 좋은 불자로 만들어주는지 알잖아요. 그런 불교에 갇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진짜 내가 깨달음이 있나 하는 회의감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방편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 제거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아직 제로에서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초기 선불교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보자. 다 내려놓고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뭔 공부를 한 거지? 초기 선불교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초기 선불교의 선어록에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그것도 저는 지금 점잖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기 선불교에서는요 아주 심하게 얘기해요. 수행해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갈고 닦은 수행을 통해 깨닫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면치 못한다. 그런 천하의 어리석은 놈들과는 내가 말을 섞을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막 가차없이 내리치고 있어요. 내가 씹다 뱉어놓은 가래나 주워 먹는 바보들이냐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다니까요. 기존의 방식에 어떤 갇혀서 불교가 왜곡되고 오염된 방편의 불교가 진짜 불교라고 사로잡혀서 거기만 있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욕을 한단 말이죠. 핵심은 그래서 그 초기 선불교와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핵심은 첫째는 뭐냐면요, 깨달음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깨달음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염화미소라는 말. 이심전심 염화미소. 부처님이 꽃을 하나 들었더니 가섭존자가 혼자서만 빙그르 웃었다. 이심전심의 염화미소, 미소를 보였다. 부처님이 깨달은 안목이 있으면 부처님은 내 안목을 그냥 이렇게 서술하는 것뿐인데 제자들은 거기에 이심전심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공명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실력 있는 스승이 있으면 그 밑에 실력 있는 제자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실력 없는 스승 밑에는 실력 없는 제자들밖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것과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첫째는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러면 무조건 되느냐? 내가 발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심하느냐? 금강경이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 이러잖아요.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경전이잖아요. 근데 금강경에 연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앉아라, 먼수행해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죠. 반야심경에도 한마디도 없죠. 신기하지 않아요? 육조단경 한마디도 없어요. 수행해라 뭐 해라 하는 거. 오히려 하지 말란 얘기는 있어요. 선어록에는. 그런데 금강경에 뭔 얘기는 있느냐 하면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계속 나와요.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이게 최상의 깨달음,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해서 최상의 깨달음이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발해라. 발은 일으킬 발자, 마음을 내라 이 소리예요. 그걸 발심이라고 불러요. 발심. 마음을 낸다. 내가 깨닫고자 마음을 낸다.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발심을 한다. 보살의 발심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발심을 내잖아요. 그게 발심이에요. 그걸 발보리심이래요. 보리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게 발보리심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 이유는 뭐냐면 나는 금생에 못 깨달아 하면 그 사람은 못 깨달아요. 내가
내가 마음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내가 마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간절히 여기에 답을 갖고 싶어요. 막 안으로 궁금해해요. 간절히 궁금해하면 문득 TV를 켰는데 거기서 누가 알려주거나, 라디오를 켰는데 문득 거기서 알려주거나, 웹서핑을 하다 거기서 문득 그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뭔가 나도 모르게 직관적으로 딱 알아지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을 내면 우리 마음은,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마음은 한마음 일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마음은 여기 안에만 있는 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한 마음은 온 우주법계 전체와 진리와 부처와 여러분과 저와 온 우주 전체가 한 마음을 같이 굴려 쓰고 있어요. 소통,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 어떤 스님은 전기처럼, 내가 전기선 탁 꼽으면 전기가 바로 돌아가듯이 온 우주라는 그냥 이걸 대기대용이라 그래. 선에서는 대기, 거대한 온 우주 전체라는 한마음의 기관이 온 우주 전체를 한바탕으로 돌리고 있다. 거기 접속하는 게 대기대용의 한마음에 접속하는 거거든요. 즉 내 마음은 곧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니에요. 서로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서 궁금해하면, 또 마음에서 발심하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세상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답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스승을 원하면 스승을 만나게 돼요. 간절함에 따라. 법을 원하면 법을 얻게 돼요. 깨달음을 원하면 깨달음을 얻게 돼요. 괴로움을 해결하겠다라고 발심하면 그걸 얻게 돼요. 돈에 발심하면 돈을 벌게 되겠죠. 자기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 관심사가, 내 인생 1번 관심사가 뭐냐가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나에게서 가장 크게 벌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발심이 중요해요. 근데 발심은 마음을 내되 과도하게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집착 없이, 그러나 간절함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발심을 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음에 대한 발심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좀 발심을 하면 좋겠다. 이거 오해를 살까봐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게 청출어람이라는 말처럼, 저는 훌륭한 스승이 못 되지만 훌륭하지 않은 스승이라도 그 훌륭한 법문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훌륭한 법문이 있다 보니까 이 법문을 듣고 괴로움의 문제를 놀랍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놀라울 정도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노라고 하듯이, 도노, 몰록 깨닫는다 하듯이 몰록 괴로움의 문제가 확 내려가 버리는 사람들이 30년, 20년, 40년 안고 있던 괴로움의 문제들의 구조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체험들이 지금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의 시대는 부처님 당시와 선의 초기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수히 많은 도인들이, 물론 도인 흉내내는 삿된 사이비도 많겠지만,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만 갖출 수 있다면, 바른 스승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바른 스승을 만날 수 있어요. 또 그런 발심이 있으면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스승들이 무수히 많은 법을 설하고 있고, 그 법문을 듣다가 자기 괴로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제가 10년 전을 생각해 보건대 지금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걸 듣고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본인의 깨달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이렇게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외국에, 미국이나 유럽에 깨달았다라는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쓴 책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많이 돼요. 에카르트 톨레니, 무슨 에디아 샨티니, 바이런 게이티니, 이런 사람들의 책들이 되게 유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 사람들은 불교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괴로움의 극까지 가다가 정신병원에서 막 쓰러져서 괴로움의 끝까지 가고 우울증의 끝까지 갔다가 완전히 놔버렸는데 문득 깨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사성제의 구조예요. 불교 안에서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구조. 괴로움이 너무 커서 그 반대급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너무 막 크던 사람이 문득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라는 괴로움의 끝까지 갔다가 완전 나를 놔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아상, 에고를 탁 놔버리는 순간에, 그 순간에 딱 전환이 와서 내가 누군지를 밝혀내고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법을 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서양에 있는 무수히 많은 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깨달음까지는 어쩌죠 하다가 본인 스스로 탁 문득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공부는 깨닫는 게 다가 아니라 깨달음 이후가 더 중요해요. 깨닫고 나서 오염되는 건 금방이거든요. 우리 습관의 문제 때문에. 근데 그 깨달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깨어나서 이게 뭐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여기저기 전적을 찾아봐도 내가 깨달은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싶어서 불교 경전을 보거나 선어록을 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그것 안에 써놓을 수가 있지?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도 이제 문득 명상에 아주 깊은 관심이 있던 분이었는데 명상을 너무 깊이 하다가, 종교도 불교가 아니에요 그분, 막 깊이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다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게 뭐지 싶어서 어제와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종교가 다르니까 그쪽 관련된 책들을 봐도 내가 깨달은 걸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설마 싶어서 반야심경을 딱 열었는데, 한글 반야심경을 딱 열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깜짝 놀랐다. 어떻게 내가 본 이 법의 세계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묘사해 놓을 수가 있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약간의 또 다른 점은, 그렇게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옛날 같으면 큰 스님들 법문 듣고 콧방귀 끼면서 큰 스님들이 왜 저렇게 어려운 말만 해? 떨어패잔나무가 무슨 법이야? 그러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열리기 시작해요. 또 이것을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 쉽게 말해 법은 진화할 수 없어요. 법은 늘 그대로예요. 근데 법을 설명하는 방식이랄까? 그 법을 드러내는 방식, 방편? 이런 것들은 날마다 이렇게 진보한달까? 성장하지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 법이 선에서 선이라는 독특한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놀랍게,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수학 공부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영어 공부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요즘에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거나 수학 가르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야, 옛날에도 저렇게 가르쳐줬으면 내가 공부 정말 잘했을 텐데. 지금은 교수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교수법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문 듣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지금. 이 효험을 직접 자기가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조건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연다는 건 뭐냐 하면 오픈 마인드. 지금의 시대를 제가 놀랐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자들만 스님의 법문을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심지어 타종교 성직자분들이 이 법문을 열심히 듣고, 제가 이제 돌려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 타종교 성직자 그분께서 아주 대형 종교 시설을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 타종교 신자들한테 이 스님 법문 좀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성경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 땡땡 하는 목사님이 불경을 막 가르쳐요. 책도 내고. 완전히 열린 시대예요. 이 공부가 종교라는 틀에서 벗어나게 돼요. 타종교인들이 법문 들어요. 저도 이 TV 돌리다가 목사님들 설교나 신부님들 강론도 한 번씩 듣게 되는데요.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승속이 따로 없어요 지금은. 종교가 따로 없어요. 피부 색깔 이런 구분이 따로 없어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법이에요. 불교의 수행의 핵심은 중도인데, 중도 앞에는 항상 불이중도라는 수식이 붙어요.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진리는 둘이 아닌 특징이 있어요. 아까 일심 한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온 하나라는 하나임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여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내가 불교를 많이 알아. 나도 불교 공부 많이 했어. 불교는 이런 거지라고 자기 불교적 견해의 틀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은 절대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이런 법문 듣고 자기가 딱 쥐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태까지 이게 불교라고 내가 딱 쥐놓고 있는 자기만의 법상이라 그래. 법에 대한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쥐고 있고 이게 맞아 라고 하면 다른 스님들 법문을 들어도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이것과 비교해서 저 사람 저거 틀렸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색안경을 가지고 걸러서 듣기 때문에 이 법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더 나아요. 더 빨리 이해한다니까요. 혹은 스님들보다 오히려 이렇게 제가자분들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본인이 공부한 게 딱 있어서 그 틀을 깨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물론 자유롭게 그 틀을 탁 깨고 공부했다 하면은 막 금방 또 진도가 나갈 수 있지만 결코 못 깨는 분들도 계시다란 말이죠. 근데 제가 불자분들은 내가 공부는 했지만 다들 겸손하시거든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이러면 에이 많이 했지만 몰라요. 쉽게 해주세요. 쉽게 해주세요. 모른다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숭산 큰 스님께서 오직 모를 뿐만 제대로 깨달으면 그게 바로 사실은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건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절대 깨달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걸로 공부 삼으면 그거는 깨달으면 근처도 못 가요.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모른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어요. 그 열린 마음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나는 모른다,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오래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막 책도 내고 나는 많이 안다라고 막 자신만만했었어요. 그 당시는 제가 어땠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 와서 누구든 뭐든지 물어라, 내가 다 답할 수 있다, 막 자신만만했어요. 진짜 어리석었죠. 그때 그렇게 자신만만했다니까요. 근데 문득 내가 아는 게 따로 없구나, 내가 아는 게 그냥 아르마리일 뿐이었구나, 왜곡되고 오염된 방편을 알 뿐이었구나, 내가 진짜에는 내가 무지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 내려놓는 그 시기가 없었다면 제 공부는 여전히 미진함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물론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라는 틀, 내가 안다라는 틀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었을 때 종교랑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상관없어요. 세상 공부는 머리 좋은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가잖아요. 나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 좋은 대학 가기 쉽지 않아요. 운동신경 좋은 사람이 운동선수 되잖아요. 운동신경 나쁘면 운동선수가 되기 쉽지 않아요. 타고난 게 있어요. 타고난 이해력, 타고난 게 있어야,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분야의 도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세상 공부는, 그죠? 근데 이 공부는 유일하게 세간 공부가 아니라 세간을 넘어서는 출세간의 공부예요. 딱 이거 하나예요. 딱 이거 하나예요. 이 불교는 어떤 범죄도 들 수 없어요. 종교라는 범죄도 들 수 없고, 이게 하나라고 하니까 그럼 그거 뭐 불이 이론론입니까? 불이 이론론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니까 유심론입니까? 유심론 아니에요. 유물론입니까? 유물론 아니에요. 어떤 논도 아니에요. 어떤 이념에도 이걸 가둘 수 없어요. 왜? 이건 그 모든 이념들이 있는 이 세간을 넘어서는 출세간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불교라는 것은 출세간법이에요. 딱 하나, 이건 출세간법. 세상 모든 것들은 분별지, 공부하면 할수록 분별지가 많아져요. 많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져요. 근데 이 공부는 분별지 가지고는 1도 가까이 못 가요. 무분별지가 반야 지혜가 무분별지거든요. 즉 분별하는 지혜, 지식이 아무리 많아봐야
근처도 못 가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 많이 한 교수님들 같은 분들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물론 마음을 열고 있다면 또 더 빠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머리 좋고 나쁜 거 상관없어요. 타고난 기질 전혀 상관없어요. 바보도 깨달아요. 부처님 당시에 누구예요? 그 친구 걸레질 하다가 깨닫는 바보가 깨닫거든요. 100명을 죽인 앙굴리마라 같은 살인마도 깨달아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다행스럽죠.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불교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명상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딱 하나, 아까 말한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원하면 돼요. 간절하게 원하는 거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고 발심한 사람이라면 이 공부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너무 좀 기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요, 다음 주에 불교의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또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에 대한, 핵심이 뭔지에 대한 얘기와 그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드리면서 차차 하나씩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과 수행 명상의 핵심, 이런 것을 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막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되어지는 이 명상이랄까? 정말 이 자연스러운 명상, 하되함이 없는 명상, 그 명상가가 좀 이렇게 되실 수 있도록 조금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